누가복음 18장 15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 나라하고 관계되는 이야기인데 하나님 나라는 누구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8장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인 1절로 14절은 이것을 이제 기도로 참된 기도로 이야기를 했죠.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 이야기가 1절로 8절에 나오고 또 두 사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이런 것들이 어제 말씀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들을 데려왔다 하는 이 상황을 놓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할 것은 이 어린 아기들을 부모들이 데리고 왔다. 이거야 뭐 우리나라든 그 나라든 사람들이라면 다 자기의 아이, 아들, 딸들이 복되게 잘 자라기를 원하는 마음이니까 그거는 뭐 특별히 설명이 필요 없고요. 근데 이 어린 아기와 대조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이제 15절로 17절에서는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18절 이하에서는 어떤 관리죠. 그래서 이 제자들 모습을 먼저 우리가 보면 이 제자들도 어떤 의미에서는 나이를 먹어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어린 아기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죠. 그런데 이제 지금 누가복음 18장쯤 와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간다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죽음이 이렇게 가까이 닥쳐 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3년 기간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 중인 거죠. 그러니까 한 3년 정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제자들이 3년을 따른 것은 우리가 교회 다닌 3년하고는 기간이 다릅니다. 우리는 뭐 교회를 일반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 수요일까지 오면은 두 번, 뭐 구역 예배를 혹시 잘 드리는 사람이라면 3번 정도. 이제 새벽 기도를 오는 사람은 매일 오지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걸로 계산을 하면 이제 특별히 더 열심히 있는 사람은 평일에도 교회에 와서 봉사도 하고 하지만 이제 그건 특수한 경우들이니까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한 30년쯤 예수 믿어야 이 제자들이 3년 예수님 따른 거고 시간적인 길이가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24시간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3년을 한 거니까 먹고 자고를 함께 하면서 생활을 했으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그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른 그 제자들이 이 본문에 와서는 어느덧 그 생각이나 마음 그리고 생활 태도나 이런 것들이 굳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거죠. 제2의 바리새인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됐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것이 이게 기득권자가 됐다. 그래서 예수님 옆에 12제자가 딱 진치고 있어서 예수님 옆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가까이 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님의 의사를 물어보지 않아요. 자기들이 알아서 다 차단하고 그러죠. 제가 오래전에 90년대 중반에 저희 친척 한 분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니는데 저희 집에 일주일 정도 머물다 가셨어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뭐 저하고 연령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시는 분이죠. 저하고 한 40년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분이니까 살아 계신다면 지금 100몇 살 그러시겠죠. 근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조용기 목사를 만나려고 한번 신청을 했더니 거기는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교구 담당 목사가 불러서 얼마를 할 수 있느냐부터 묻더래요. 얼마 봉투에다가. 아주 그 액수가 적으면은 아예 연결 자체를 안 시켜주는데 일단 그렇게 해서 이제 액수가 통과돼서
품에 품고 만나러 갔더니 자기처럼 만나러 온 사람들이 수십 명이더래요. 근데 없더래요. 없는데 그래도 이제 마냥 기다리는 거죠. 한번 기도 받으려고. 그런데 이제 조금 기다렸더니 이제 오셨다. 이제 소문이 그래서 우르륵 그 앞으로 건물 밖으로 나가서 영접을 하려고 그랬는데 웬 검정 세단들이 몇 대가 쫙 오더니 거기서 막 깍두기 머리한 놈들이 막 쫙 내리더래요. 막 10대 명. 그랬더니 양쪽으로 쫙 서가지고 목사님 만나러 온 성도들을 비켜 비켜 반말로 비켜 비켜 하고 막 등치가 산만한 놈들이 그냥 팍 밀어버리니까 이게 그 복도 있는 쪽에 벽에 그냥 꽝 부딪혀가지고 꼼짝을 못하도록 그리고는 길을 쫙 만들더니 그리 통과하는데 못 만나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 되면은 목사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그 정도 하는데 뭐로 목사하죠? 목사라는 말의 뜻이 뭔데요? 목사라고 우리가 사자를 붙였지만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목사와 교사, 그래서 목사, 그래서 이 원래 그 에베소 4장에 목사와 교사할 때 이 목사는 목사가 아니라 목자입니다. 그러니까 목자와 교사 합해서 목사 그러는데 실은 목자가 맞아요, 목자. 근데 이제 목자인데 뭐 영어로 패스터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유교 문화권인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사자로 이게 바뀐 거죠. 우리가 사 좋아하니까. 근데 이제 목사도 좋습니다. 목자가 아니라 목사라고 뭐 가르치는 기능도 있으니까. 근데 비켜 오고 경호원들 한 10대 명이 쫙 막아서서 그냥 성도들을 그냥 무슨 테러범처럼 해가지고 인의 장막을 만들어 버린다면 그럼 목사를 뭐 할 필요 없죠. 뭐 목사를 뭐로 해요? 목사는 성도들과 이렇게 교제를 하고 저들의 삶을 터치해 주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도 하고 고민을 함께 듣기도 하고 뭐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뭐 이런 것도 다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을 함께해서 목양 또는 목회라고 하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이제 CEO인 거죠.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 제가 그때 저는 조영기 목사가 엄청 큰 교회 목사다 이렇게는 알고 있었지만 그 정도인지는 몰랐어요. 처음 들었어요. 그 당사자한테 그것도 가까운 친척 어른한테 들었으니까 거짓말이 아니겠죠. 그 부인은 그 교회 권사니까. 그래서 야 CEO더니 정말 CEO구나. 큰 교회 목사가 CEO다라는 말은 진작 듣고 있었지만 진짜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CEO구나. 목사가 CEO가 되면 안 됩니다. 근데 이 본문의 제자들이 이제 그런 기득권에 지금 예수님이 CEO고 자기들은 무슨 비서 같은 경호원 같은 그런 위치에서 청와대 경비실 경비대장 같은 아니면 뭐 수행비서나 아니면 정책 담당 비서나 뭐 이런 어떤 그런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그게 이제 바리새인들 같은 기득권자가 돼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제자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부르심에 의해서 된 건데 그것이 이제 서서히 탈색된 거죠. 처음에는 나를 부르신 주님 이 죄인을 떠나소서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이 죄인을 떠나소서. 또 모든 사람에게 지탕받는 그 세리 마태 레위 이 마태 같은 사람도 나 같은 죄인을 오라 부르시다니 그냥 직업 때려치고 따라갈 정도고 이랬는데 어느덧 보니까 이게 힘 있는 자리에 앉게 됐단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게 인간 죄성이라 그런. 이 인간 죄성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겁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고 그 어떤 사람에게도 예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깨어 있으라는 말은 그런 것을 말하는 거지 뭐 잠 안 자고 기도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요 훨씬 더 이런 면에서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기도 많이 오고 능력 있다는 거 유세 떠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깨어 있는 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 다움을 유지하는 것을 깨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기도 세게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반대의 모습을 보여요. 그 어린아이를 불러 가까이 하시고, 제자들과 반대죠.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여러분이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이 말은 쉬운 말이죠. 이건 뭐 풀어서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다 아는. 그런데 상황 속에서 이 단어는 좀 특별하죠. 왜 상황 속에서 특별하냐면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불과 한 열흘이나 이렇게 앞두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인간은, 저나 여러분이나 인간은 언제 죽을지를 모르는 존재들이에요. 그죠? 모르는 존재입니다. 모르는 존재이기 때문에 미래를 대비해서 뭐 보험도 들고 뭐 저축도 오고 그러는 거잖아요. 언제 죽을지를 알면 딱 계산해 가지고서 살면은 되는데 언젠지를 모르니까. 근데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을 알고 계세요. 날짜까지 알고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열흘쯤 뒤에요. 정확하게는 열흘이 아니지만 대충 열흘쯤 뒤에 내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어린 애들을 데리고 와서 만나려고 하는 그 부모들, 저 같으면 귀찮을 것 같은데, 그죠? 지금 내 코가 석자고 내가 지금 내일 모레 죽게 생겼는데 뭔 놈 어린아이들, 그죠? 무슨 크게 도움도 안 되는 것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다 받아주어요. 그리고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말을 하죠.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 어린 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데, 어린 아이의 무엇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가? 일단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것이나 들어간다, 뭐 소유한다 다 똑같은 건데, 이게 구원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것은 자격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자격, 제가 표현을 그렇게 했지만 첫 번째 자격 문제는 아니다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무조건 은혜로 들어가는 은혜의 나라예요. 근데 왜 어린아이라고 하느냐? 두 번째, 이 어린아이의 나이에 비례해서 순진성이나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이제 이 기독교 역사 또는 인류 역사 속에서 계몽주의 시대를 지나고 근세에 접어들면서 이 교육학계에서 큰 오류 하나가 등장을 했는데, 그것은 어린 아이들은 백지다라는 논리예요. 어린아이는 백지가 아닙니다. 그건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해도 상관없겠죠.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전에도 몇 주 전에 설교 시간에 소개를 한 것처럼 다윗은 모태로부터라고 해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백지라고 하는 것은, 그럼 교육학회에서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지만 기독교인은 그 말을 인정하면 안 됩니다. 그럼 원죄 부정하는 거고 인간의 죄성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는 예수 믿고 회개를 하면서 이런 회개까지 했어요. 예수 믿고 돌이켜보니까 갓난아기 때 엄마 젖 깨문 것도 죄성이더라. 너무 지나치기는 하지만 그 의미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것도 회개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순진성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나 방법이 아닙니다. 그럼 뭐냐? 그걸 17절이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뭘 잘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너무 잘 받아들여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유괴를 당해요. 전에 몇 년 전에 한 10년이나 됐는지 한 5, 6년 됐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TV에서 이런 실험을 했어요. 그때는 그런 실험이 그 프로그램에 유행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제 어떤 엄마하고 제작진이 만나요. 그때 이제 어린아이 유괴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던 때입니다. 근데 이 엄마가 장담을 합니다. 우리 아이는
내가 철저히 집에서 교육을 했기 때문에 절대 낯선 사람 안 따라갑니다. 그리고 애가 똘망똘망하죠. 그래서 이제 몰래 카메라를 해놓고 제작진을 투입시켜서 아이를 유인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열이면 열 다 따라가요. 집에서는 그렇게 똑똑하게 뭐 낯선 아저씨가 가자 그러면 뭐 안 돼요. 뭐 몸 만지면 뭐 싫어요. 그러고 이렇게 근데 뭐 사준다 그러면 따라가고 엄마가 기다린다면 따라가고 다 따라갑니다. 그거하고 비슷한 이야기. 어린아이는 수용성이 좋아요. 뭐든지.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도 어린아이 시절 유치부, 유초등부 하는 이런 어린아이 또는 뭐 중고등부 같은 이런 어린 시절에 신앙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요. 이 사람들은 중간에 좀 탈락을 하고 타락을 해도 다시 돌아올 확률이 높아요. 근데 어렸을 때 신앙을 접촉 못한 사람이 40, 50대 때 돌아오는 확률은 낮아요.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온 사람들을 보면은 사실은 저도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때 이런 말을 해요. 최근에도 어떤 분이 등록을 이 코로나 시절에도 했는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자기도 사실은 하면서 자기도 어렸을 때 교회를 좀 다녀본 경험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의 수용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수용성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수용하는 자, 신뢰하는 자 이런 자들의 것이지 너희들처럼 온갖 것으로 꾸며가지고 치장을 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그런 사람들의 나라가 아니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아멘하고 받는 사람의 것인 것이죠. 이건 이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고요. 이제 그런데 어떤 관리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 관리가 영생을 어떻게 무엇을 해야 얻습니까? 라고 물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뭐냐면 이 영생이라는 것이 앞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와 이꼴 관계입니다. 이 누가복음 여기에서는 그게 잘 안 나타나는데요. 뭐 여기서도 나중에 이렇게 좀 연결이 되죠. 영생 얻는 문제로 시작을 했어요. 18절에.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24절에 재물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그래요. 그렇다면 영생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이꼴 관계다 하는 이야기고요. 26절을 보면 듣는 자들이 이르되 제자들이 물은 거예요. 그런즉 누가 구원을 아니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했는데 구원으로 또 전환했어요. 영생 하나님 나라 구원이 쌤 같은 이야기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그런데 이 어떤 관리는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부자 청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라고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야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구원을 얻는 것이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이게 벌써 어린아이하고 뭐가 다르죠. 어린아이는 무엇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주님이 주시면 아멘하고 받는 수용성의 문제인 거죠. 주시는 것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었습니까? 이제 영어로 말하면 I believe냐 I trust냐예요. I believe는요 내가 믿었다. 내가의 방점이 찍히는 단어예요. 내가. 이건 뭔가 조건적인 것이죠. 내가 뭘 했다라고 하는 건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근데 트러스트는 신뢰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주시는 주님을 받아들이고 의지하고 은혜 주신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선물을 받는 개념이죠. 선물을 받는. 이게 구원이고 영생인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뭔가를 대가를 치루어서 교환하려고 그러죠. 이게 벌써 질문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선생이여 그랬으니까 선한 분은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안 선하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이런 뜻이죠. 이 언어라는 것은 항상 이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거예요. 네가 나를 선하다라고 부르는데 선한 분은 한 분뿐이다. 그렇다면 너는 나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선한 선생이라고 부른 거냐? 이런 의미죠.
절대 그렇지 않죠, 이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선생님이, 선한 자 뒤에 선생님이라는 말을 한, 선하신 주님 이랬든지 뭔가 그랬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거기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이 표현을 가지고 일종의 한방 먹여 교훈한 거죠. 네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여 영생의 방법을 묻느냐? 네가 나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느냐? 방법을 묻는다면 하나님밖에 대답할 자가 없는 것인데, 그렇게 해놓고 계명을 지켜라 그래요. 이 말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가? 이 본문 이외에 어느 곳에서도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는 말 안 해요. 이제 출애굽기 설교를 이제 잠시 중단하고 지금 우리가 로마서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아침에도 걸어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로마서를 8장까지 오고 출애굽기 갔다가 다시 로마서로 올까? 애초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8장까지가 구원론이니까. 아니면 그냥 로마서를 끝까지 밀어붙이고 16장까지 다 끝내고 출애굽기를 갈까? 이 고민을 하면서 걸어왔습니다.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만은 둘 중에 하나인데, 이제 출애굽기로 다시 돌아가면 출애굽기 19장부터 설교를 할 거예요. 그리고 20장에 계명이 나와요. 10계명 여기에 나오는. 19장 뒤에 20장이 나온다는 게 의미가 있어요. 20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19장이 나온다면 좀 달라지지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신약식으로 말하면 구원받은 자에게 10계명이지 10계명 받은 자에게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10계명은요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마치 조건인 것처럼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다만 저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그러니까 너 계명이나 지켰냐 이런 뜻으로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다 지켰다 그래요. 이 다 지켰다는 말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고 오해된 것이고 착각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십니다.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 사람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뭐가 부족하다는 것이지? 나는 다 지켰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라고 했지 영생이 있으리라고는 안 했습니다. 그것마저도. 그것조차도 영생의 방법은 아니니까, 조건은 아니니까.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부족한 걸 말하면서 나눠줘라 했는데, 이게 그러면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고, 우리로 말하면 TV에서 무슨 유니세프 이런 거 하는데다가 ARS로 해가지고서 월 10,000원씩 보내고 이러면은 하늘에서 축복이 있고 영생이 주어지는가 그런가요? 그런 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이런 겁니다. 이제 십계명 설교를 하는 날이 오겠죠. 출애굽기로 가면. 그러니까 십계명의 핵심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앞에 20절의 계명을 보면은 하나님 사랑 쪽에 앞에 10계명의 4계명을 빼버리고 나머지 계명만 말했거든요. 이게 이웃 사랑. 여러분 네가 다 지켰다고 그랬는데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 이웃 사랑 계명의 핵심이 그저 부모님 생신 때 용돈 드리고 도둑질 않고 간음 않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건 부정적으로 뭘 않고가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이웃 사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네가 갖고 있는, 네가 부자인데 그거 다 팔아서 한번 이웃에게 줘봐라. 그러면 네가 지켰다는 것을 내가 인정을 할게. 그나마 그걸 지켰다는 걸 인정해도 그것이 영생은 아니지만, 그 이야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도저히 그렇게는 못하죠. 큰 부자이므로 근심하더라. 근심하더라 그랬는데 마태복음 보면서 근심하고 갔어요.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명을 지킨 거예요? 못 지킨 거예요? 못 지킨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이라고.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십계명을 비롯한 계명을 철저히 지켰다고. 특히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도 못 지켰다예요. 이 계명을 100% 다 지킨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아요. 심지어 십계명을 처음 받은 이 모세도 못 지켰어. 그렇잖아요. 십계명을 철저히 지키려면 화도 내지 말아야 돼. 정권사님은 화 내실 것 같기는 한데 알 수는 없죠.
고개를 살려살려 흔드네요. 남들이 보는 거고 틀린 거예요, 이게. 저는 화는 낼 것 같죠. 설교할 때 소리 꽥꽥 지를 때도 있으니까 보면은 화 잘 내요. 근데 성경에서는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는 말이 욕도 아니요, 그건 이 미련한 놈 이런 건데 그렇게만 해도 살인이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못 지킨다 그 말이에요. 못 지킨다. 그걸로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구원 받은 자가 그런 것을 이상적 목표로 하고 사는 것이지. 자, 다시. 그래서 이 사람이 가버렸어요. 심히 근심하더라. 누가복음은 근심으로 끝났지만 그런 뒤에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러니까 재물 있는 자는, 부자는 구원 못 받는다 이 말이 아니에요. 부자는 어렵다. 못 받는다가 어렵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니까. 두 마음을 품는 거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이제 낙타가 바늘귀 이야기는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하고 합니다만은 그냥 어렵다 하는 것으로 지나가고요. 근데 이 어려운데 그럼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하실 수 있다. 여기서는 이 정도로 끝났어요. 그런데 이제 서신서로 가면은 구원은 또는 영생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부자가 됐던 가난한 자. 여러분 부자는 어렵다 그랬는데요. 가난한 자는 쉬울까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 가난한 자도 쉬운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만 쉬울까요? 수용성, 어린아이처럼 주시는 선물을 아멘 덥석 받아들이는 자는 쉽죠. 그런데 그렇지 않는 자는 심히 어려운 거예요. 신학을 공부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전에도 내가 한두 번 그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그 양반 목회를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부목사가 저를 찾아왔어요. 어느 교회, 우리 교회 말고.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확신이 안 선대. 신대원 다 끝나고 전도사, 강도사 시절 다 지내고 그러니까 이 신학 공부가 거의 목사 되기까지 9년, 10년 걸리거든요. 그 10년 세월을 보내고 부목사를 하니까 한 2, 3년 지났는데 구원받았는지 확신이 안 선다는 말을 해요. 저거 한참 그래서 제가 구원에 대하여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다 한 시간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래도 잘 모르겠다 그러더라고. 이걸 제가 구원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니죠. 설명은 하지만. 그리고 헤어졌어요. 지난해 있을 때부터 알던 사람이라. 그때는 이제 전도사 때인가 그랬죠. 그리고 얼마 몇 달 있다가 들려오는 소식이 어느 교회 담임 목사로 갔다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요, 구원은 어떤 사람에게는 되게 쉬워요. 누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에게, 수용성이 있는 사람에게, 받아들이는 사람. 근데 선물을 주는데 이러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아이고, 애들이 그러잖아요. 선물, 여기 초콜릿이다. 아이고, 좋아라, 아이, 좋아라. 이렇게 이제 받아, 고맙습니다 하고, 배꼽 인사하고.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러는 거예요, 주면. 이거 왜 주시죠? 왜 주시죠?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뭘 바라세요? 내가 뭐를 해야 되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의심부터 탁 하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가 이래요. 그럼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죠. 이게 베드로의 이 질문도 이 부자 청년의 질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무엇을 하여야 하는 것과. 우리는 이미 뭘 했습니다. 그럼 뭘 주시렵니까? 그래. 진실로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 아내, 형제, 부모, 자녀를 버린 자는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그러니까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할 때 여러분 집을 여러 채 받고, 여기는 참 아멘이에요. 아내를 여러 명 받고, 아멘은 못하지만 속으로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죠. 형제는 묵묵부답이에요. 부모를 여러 명 받고 그러면 노맨이죠.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교회 형제 자매 부모.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은 나의 부모고 나이 적은 사람은 동생이고 형제고 자녀 같고 나이 비슷한 사람은 다 형제 자매들이고 이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현세에서 받고 내세의 영생을, 그러니까 주를 위하여 모든 걸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고 한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 같은 자들의 것이다.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서 하나님 나라나 영생 구원과 교환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선물을 받아들이는 자의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진 사람, 구원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할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계명이 말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 받은 사람입니다. 구원을 위하여 뭘 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러면 이제는 헌신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고 제자들처럼 기득권자가 돼가지고 딱딱하게 굳어지지 말아야 하고 계명이 말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했지만 제자들이나 부자 청년이나 베드로 같은 사람들은 어느덧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감사하는 수준이 아니라 굳어지고 있고 어떤 조건을 이야기를 하며 인간의 죄성을 드러내는 것을 봅니다.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이 말씀처럼 주시는 선물, 그 은혜의 선물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자답게 이제 사랑하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주시는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또 오늘 수술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수술 과정에도 주님께서 관여하시고 온전히 치유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